샬롬, 반갑습니다. 네, 시원한 가을입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9월 24일 스티그마 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저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한 번 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넘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으로 보고 싶은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이번엔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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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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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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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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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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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참으로 너무나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알고 싶고 너무나도 보고 싶고 참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평균호 전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물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사랑스러우신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스티그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스티그마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주 한번 주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찬양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참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스티그마 분들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다 들을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 화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얼마나 연구하잖아요. 명언들이나 그 책도 연구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뜻과 계획과 비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지혜와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천국에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담아두셨어요.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실 그냥 말 이런 책이라고 하기보다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뜻과 걸음걸음이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과 함께 가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해 보세요. 역사학자가 돼 보세요. 그것만 가도요 그 사람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가는 곳이 달라져요. 대학으로 가고 세미나로 가고 많은 부와 영광의 길로 가잖아요. 그거 세상의 것 하나만 잘 배워서 가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가보세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은 그래서 그 세상의 것도 배우듯이 성경도요 배우지 않고는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주의 종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앞에 부분에 그냥 말씀 바로 읽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순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찬양이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오는 거는요 우리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져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감동해주고 아 그거구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학교가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이럴 때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또 악이 뭔지 뭐가 옳은 행실인지 하나하나를 그 사람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서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를 잘 배워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 성경을요 못 보게 합니다.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짓된 사람들을 막 보내서 이상하게 가르쳐서 잘못된 믿음이랑 신앙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히려 배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아무 데서나 배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하고 이게 아무 데서 안 배우지만 또 성경을 멀어지게 하는 또 그러한 이 나라 전체가 성경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잘못 배우면 안 돼. 그냥 설교만 들어. 성경 보지 마. 그냥 성경.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얼마나 교묘하게 성경을 못 보게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정말로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고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이 기본을 안다면 여러분 그런 이단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을 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이상하게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말 사기꾼 거짓말 이거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왜 빠지냐? 성경의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앞뒤 구절을만 봐도요 웬만해서 이단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 이단들이 이거 말씀 이거지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갖고 앞뒤를 문장을 보면서 이게 쭉 말하면 이거 이 말 아니잖아. 그냥 국어만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안 빠집니다. 성경도 그냥 앞뒤 천천히 보기만 하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도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한 장이 어떠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그 내용이 그 한 절에 있다고 하셨어요. 한 장에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 그 한 절의 의미를 알 때 이 전체 한 장의 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놓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를 잘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강해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조금 천천히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는요 여러분 우리 보아스가 어디에 있느냐 기억나세요? 보아스 어디에 있는지, 보아스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왜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또 그리고 그 오늘 중에서도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 어디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룻이요 정말로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데 너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준비해서 가라고 하거든요. 이 나오미가 준비를 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근데 말씀을 안 읽었었죠. 오늘 말씀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읽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처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이렇게 했네요. 정말 깜짝 놀랐네. 네.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이런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 준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켜고 이 신랑이 오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 준비하세요라고 얼마나 주의 길을 예비하세요, 준비하세요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6장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개미를 봐라. 개미 좀 잘 봐라. 거기는 개미는 이렇게 감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두령, 이 우두머리도 없고 이렇게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잘 준비하는 거 봐라. 여름에 잘 모아가지고 이 곡식을 준비하는 걸 봐라. 그 개미 보면서 좀 지혜를 얻어라 하고 잠언에서 개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은요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켰는지 몰라요. 다 준비 많이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준비된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준비를 시킨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막 잘생기고 그리고 전혀 준비 안 됐으면 하나님 사용을 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감독이요 그 선수를 준비 안 시켜서 어떻게 경기장에 내보내겠습니까?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준비해서 신랑을 만나지 그냥 오늘 대충 이렇게 결혼식 준비 없이 나가는 신부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준비가 뭐냐? 오늘 여기서 보면 너는 목욕하고 네 가지 준비가 이렇게 세 가지 준비라고 어디까지 가라 하면서 이 네 가지 명령이 나오고 너 이렇게는 꼭 해야 된다. 이 만나러 가기 전에 이거 하고 글로 가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신부는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냐? 순결함, 깨끗해야 됩니다. 신부의 중요한 게 뭐냐? 신부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이에요. 순결함이라는 거죠. 화장을요 더러운 얼굴에다가 그냥 계속 덕지덕지 하면 이쁩니까? 절대 그러죠. 먼저는 딱 씻고 그다음 화장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왁스 바르기 전에 머리 감고 왁스 바르지 어제 자고 그냥 대충 왁스 바르고 나가지 않습니다. 씻고 왁스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요 첫 번째가 뭐냐? 깨끗함.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갈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로 목사님도 늘 얘기해 주는 항상 주일날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도 당연히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도 깨끗이 하고 가는 것처럼 그 마음을 내가 준비가 한 깨끗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가 뭐냐? 깨끗해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이가 죄 때문에 죄로 이렇게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제일 중요한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씻는 게 뭔지. 씻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되게 이 목욕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보아스 만나는 게 화장하고 이쁘게 하려고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왜 첫 번째가 왜 목욕을 첫 번째 하느냐? 목욕이 첫 번째니까. 화장하기 전에 목욕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 나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 나 죄인이구나 그래야 씻죠. 나 더럽네 해야 씻죠. 내가 얼굴이 뭐 묻었다 손이 더럽네 해야 씻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나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씻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나 더럽구나 나 냄새나네 이러고 해야 먼저 씻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죄를 씻을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왜냐 목욕은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목욕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참 더럽구나. 죄인인 것을 먼저 알면 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많고 손이 더러운 걸 알아야 씻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가요 내가 죄를 지었던 거를 생각을 안 해보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면 씻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냄새 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를 잘 안 닦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분 옆에 있으면 그 마스크가 요새 있어서 저는 코로나 기간에 그분과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이렇게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없을 때 몇 년 동안 참 힘들고 항상 이빨 안 닦으세요. 오전에는 잘 안 닦아요. 표려할 때 닦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안 닦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냄새 나는지를 자기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천지가 진동합니다. 이빨 잘 닦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는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이 닦는 빨리라도 좀 닦고 해야죠. 여러분 그냥 냄새 안 나겠지 하면요 뒤에서 찬양 부르면 다 그거 못 느껴보셨죠? 여러분 새벽 예배 앉아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 뭔가 싹 하면서 숨 참고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많아요. 누군지는 보진 않아요. 이렇게 민망하실까봐. 근데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이 안 닦고 같은 밑을 보고 찬양을 하세요. 밑을 보고 이게 에티켓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그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이 내 냄새는요 모른다는 거. 내가 죄를 져도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나쁜 말하고 살면서도요 내가 불평하고 사는데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점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나오미가 왜 목욕해야 되겠다. 너 목욕하라.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 나 죄인이구나. 이거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해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 어때서 합리화를 넘어서 그냥 그게 생활이에요. 욕이 생활이잖아요. 전혀 나쁘게 오히려 멋있게 생각해요. 그러나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죄의 냄새는요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씻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제가 요것도 하나 이야기하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느꼈냐면 이 내 냄새가 잘 모른다는 거를 요 하나만 더 제가 이거는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일을 보고 있었어요. 아주 큰 일을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큰 일을 막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냄새는 있었어요. 큰 일을 보면 자기도.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별로 냄새를 못 느꼈는데 아무도 없다가 누가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무슨 냄새야? 아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냥 코를 막잖아요. 코를 이렇게 막는데 그리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소리를 내서 아이고 무슨 냄새야? 아이고 뭐 어떤 놈이 이렇게 또 이거를 싸놨어 이러면서 한 30초를 넘게 계속해서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누가 이거 물 안 내렸어? 나 있는데 저기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나 여기 앉아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 할 일 보고 화장실 원래 냄새 나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냄새야? 어떤 놈이 쌌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제가 이렇게 냄새 나나? 진짜 저는요 처음에는 구수하다가 나중에는 이 감각을 잃어서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냄새를요 몰라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 냄새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 목욕해라, 목욕하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뭐냐, 여기 보면 그 다음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여러분, 화장하는 거예요. 여기 원어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거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기름은요, 우리가 보통 화장이라고 해서 신부의 화장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남자 여자가 바르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바세바와의 일이 있고 나서 아이를 잃고 나서 있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아이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죄를 뒤져 기도하다가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됐으니 다시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름 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기름은요 성도가 발라야 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자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도 바르는 이 기름이라는 건데, 이 기름은요 여러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거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은요 성령을 부을 때 기름을 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로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줘서, 기름은 뭐냐, 어떤 용도냐, 향기가 나게 하는, 향기가. 기름을 부어주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내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선물이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선물들이 막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어떤 일들을, 성령이 주는 것들, 성령이 선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펜을 가지고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말버릇, 습관을 주는 거예요. 다 좋은 선물들을 다 주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어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 장에 있죠.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게 내가 금지 이제 그만, 사랑 그만해도요, 사랑이요 이 안에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 예수님 전해주고 싶다. 내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독이 왜 그래?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도요 다 이게요 자기가 나 끊어야 되는데 안 해야 돼.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욕하는, 나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아는데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여러분 기름이 부어주면 내가 양선 착해지는 거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충성합니까? 이게 말씀에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내가 말지 않는 게 많은데, 이게 내 안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어 주는 게 잘 안 돼요. 저 사람은 나 사랑해야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효도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있어 친구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제 미운 거 어떻게 해요? 저것만 보면 이렇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제 말투가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내 안에 충만하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게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기름을 바르라는 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니까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입에서 악취가 나듯이 마음의 악취는 여러분 이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요
좋은 걸로 가득 차니까 이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온유한 거, 절제된 거, 충성스러운 거, 착한 말 다 나오는 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입으로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을 씻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씻어지고, 또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집을 깨끗이 해놨더니 마귀가 7귀신이 온 거예요. 야, 이 집 너무 깨끗해졌다. 너무 깨끗해졌다. 그리고 아예 한 명 있던 귀신, 야야 여기 와라. 집도 넓어지고 가구 정리 다 했다. 더 와도 되겠다. 그리고 7귀신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안에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삶이 이 인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발라야 돼요. 목욕만 하고요, 여러분 그냥 생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깨끗하게 한 번 씻어져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로, 또다시 돼지가 다시 토한 대로 다시 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개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2장 38절에 여러분, 정확히 베드로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거는요, 회개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거,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로 이어서 오는 게 누구시냐? 성령의,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성령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이 순서가 맞잖아요. 지금 목욕하고 베드로 딱 한 말,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성경을 잘 알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여 너희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요, 저는 이렇게 막 신구약이 막 이어질 때 이거 와, 베드로도 룻기 잘 알았겠다. 구약을 잘 알았구나. 예수님 말씀 말 잘 들었구나.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예수님의 그 진리들을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하고, 그 다음에 은사들이 다양해서 나가는 곳이 다를 수는 있어도 시작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 죄인입니다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적인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룻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건 뭐냐? 베드로도, 신약의 그 후에 모든 사람도, 뭐 링컨도, 에디슨도, 그 농구 열심히 하는 커리도, 야구 잘하는 커쇼도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씻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성경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한테만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룻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 나오미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우리의 말씀이니까요. 회개하면, 씻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들로 내 마음을 막 채워주시면서 그것을 성령의 선물들로, 은사들로 살아보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막 사랑이 막 넘치고, 막 내가 가는 곳이 막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경호가 있는 곳이 막 사랑이 넘쳐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서로서로 손 내밀어주고, 여러분만 가면 막 활짝활짝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교제가 시작되고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상한 영혼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해야 되겠어요. 나 너무 좋아요. 이런 뒷말하고 불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뒷담화로 시작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하루 종일 카페에서 남욕하다가 시원해 이러고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삶에 그런 불평 불만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반주 한번 이렇게 해줘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와 함께 이거 엠프렌즈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찬양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빨리 다음은 쭉쭉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찬양이 참 좋잖아요, 그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주님 내 마음에 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욕했잖아요. 기름 딱 씻고 이제 기름 딱 발랐어요. 여러분 기름 바르고 좋은 냄새가 이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도록.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의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은요, 여러분. 이제 안에 기름은요, 여러분 딱 기름 바르면 기름 발랐는지는 어떻게 아냐? 향기로 알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의복은 뭐냐? 의복을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어디에 보여요? 겉에 보여요. 기름은 부었지만 기름은 여기 향기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향기 보고 아는데 의복은 뭐냐? 겉에 보이는 거예요. 기름이 보이지 않는 향기로 알듯이 마음과 말을 나타냈다면 의복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그런 옳은 행실들, 신부가요 웨딩드레스를 새하얗게 입듯이 여러분의 행실과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의 깨끗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의 행동들이요 깨끗한 행들, 옳은 행들, 선한 행동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아무데나 가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여러분 항상 고든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훨씬 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맨 뒤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줘요. 웨딩드레스를 신부에게 입혀주는데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지 않은 건요, 잠깐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으면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행실이 이상하다? 아직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거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 여러분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않고. 저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예수님 앞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단둘이 들어가는 그 교제 시간으로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는요 항상 기도실도 기도도 막 바깥에 나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아니라 기도실로들, 기도굴로 주님과 나와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때는 티내지 않고 주님 있을 때 눈물 흘리고 교회 와서 그 새벽 시간에 눈물 흘리고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예수님이 어디 눕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갈 때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요, 어디 계신지를 알았다가 어떻게 하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4절,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룻이 막 보아스 꼬시려고 막 이런 뭐 성적으로 생각하고 유혹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주님께,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치 이불로, 우리가 발치 이불에 가서 주님의 품 안에 완전히 품어지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갈 때는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계신 곳을 알았으면 그 발치 밑까지요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이불을 이렇게 들고 거기 눕는 것은 주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주님이 주님의 품 안에 날 품어주세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있다가는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적극적, 믿음은 적극적, 말씀은 적극적, 찬양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받아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님 외에는 나 건질 분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에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요. 루시오 이렇게 간 거요,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마음. 그래서요 나오미가요 룻한테 이거 해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이상한 거 너 유혹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당연한 거 시킨 거예요. 우리 고엘 제도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기업 물어줄 사람 밖에는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복수해줄 수 있는 것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친족인 사람. 우린 예수님 외에는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기업을요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외에는 고엘 제도로서 영적으로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적극적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주님, 여기 보아스 이제 뒤에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 제도를요 여러분 잘 들었다면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왜 이렇게 알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우리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주의 종들은 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붙이려고 설교합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기업을 찾고 마귀를 이기고 복수해주고, 대신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 복수하고 싶어서 마귀와 싸워보세요.
인간 온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마귀 못 이깁니다. 누구만 이기냐? 예수님. 예수님이 복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 외에, 그 고엘 제도는 뭐냐? 예수님 외에는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줄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면요,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요, 이 룻은요 완전히 그냥 이제 이삭 죽고 이런 것도 은혜가 있지만 완전히 밭이 그냥 보아스 거가 되는 거예요. 룻 것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 보아스의 밭이 룻에게 속한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온 세상 만물이 여러분 알아보면 함부로 건들질 않아요. 주인이 돼버렸는데요. 너 룻이잖아, 너 모함 여인이잖아. 어떻게 함부로 어디서 그러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요, 저는 여기 설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새로운 인생,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로운 그러한 삶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거는 바로 신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여러분 순종을 잘했어요. 말씀대로 늘 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 그렇게 할게요, 그거 믿어요, 그게 좋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제가 아무리 남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돼요. 저 모압에서, 그런 모압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그 고엘 제도를 모르니까, 모압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그 남자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6절에부터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근데 6절에 어떻게 되냐? 말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바로 행하는 데까지. 룻은요 얼마나 이 성도의 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저도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깊게 나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스티그마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늘 매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해주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해서 너무 길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짧게 요약해가지고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런 행실로 보여주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잘할 것 같아요. 가서 예수님 많이 전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그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더 높은 소리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의 그 권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우셔서 향기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아름다운 행실들이, 행동들이, 말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그 금지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일어나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룻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너무 부족하여서 잘 전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목욕이 무엇인지, 기름 바르는 것이 무엇이고, 의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보아스가 있는 그 밭으로 왜 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같이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스티그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모든 위기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명성교회와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